하나님 말씀 스바냐 3장 16절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가 지금 뭐에 대해서 배우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우린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사람이 초청받은 우리로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아픈 사람은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가 뭐죠? 하나님의 감정을 연구하고 바라보고 사랑하는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감정을 아는 것. 두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셋째,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 시대 가운데 이루고자 비전을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되지 못하는 것이 없도록 하나님의 비전이 다 성취되도록 하는 것. 세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감정을 연구하고 영광을 봐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지난주에 뭐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하나님 마음이 아픈 사람이 뭐였어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골리앗 장군과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가죠?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갖다가 골리앗을 보고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걸 보고 마음에서 뭘 느꼈다? 하나님의 질투를 느꼈습니다. 어떻게 감히 할례받지 않는 이방인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수 있냐? 그래서 뭐예요?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저 골리앗을 뭐 하겠다? 물리치고 공중의 새의 밥이 되게 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뭘 가지고 나간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하면서 뭘 가지고 나갔죠? 물맷돌 3개를 주워가지고 나가서 말 그대로 뭐였어요? 골리앗은 화가 나가지고 막 창을 다윗을 위해 던졌지만 다윗은 평소에 사자와 곰들과 싸웠던 것처럼 피하면서 돌을 갖다가 물매에 넣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돌리면서 나갈 때 정통으로 어디에? 이마에 그냥 정통으로 그 큰 돌이 그냥 이마에 푹 들어갈 만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자리에서 꼬꾸라집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죠? 다윗은 칼이 없으니까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골리앗에 뭘 쳐요? 목을 쳐가지고 들 때 블레셋 군대, 그때는 무슨 전쟁이었냐면 신들의 전쟁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은 누구예요? 하나님. 블레셋 사람들의 섬기는 신은 우상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강하다는 것, 누가 더 강하다는 것? 우리가 믿는 블레셋 군대가 섬기는 신보다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신이 더 강하다는 거죠. 더군다나 골리앗을 앞세웠는데 골리앗이 그 어린 소년 앞에서 물맷돌에 맞아가지고 뭐 보이지도 않아요. 왜 죽었는지도 모를 거야 아마 많은 사람들은. 왜냐하면 반대의 뒤에서 보니까 그냥 갑자기 뭐에 골리앗이 앞으로 콕 구부러지는 거예요. 다윗이 와가지고 칼을 빼가지고 목을 베는 거예요. 이게 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도대체 지금.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뭐예요? 블레셋 군대에 뭐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 지배를 당하고 노예 생태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 다윗을 통해서 나라를 구원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을 통해서 일하셨는지를 10가지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감정에 대한 주제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째, 이런 문제를 좀 내보겠습니다. 뭐냐? 화난 하나님, 즐거워하신 하나님. 자, 하나님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계실까요? 자, 저를 좀 쳐다보세요. 잘생긴 저를 좀 쳐다보세요. 네? 오늘은 나보다 잘생긴 사람이 없으니까 하여튼 저를 좀 쳐다보세요. 자, 뭐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계시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자, 첫째, 하나님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하품을 하시고 지루해하신다. 아멘, 노멘. 두 번째, 넌 왜 맨날 그렇게 사냐? 근심 걱정하시난다. 요건 좀 아멘 같죠? 네, 노멘이에요. 세 번째, 늘 걱정을 해요. 아이고, 그냥 물가에 세운 애처럼 언제 또 넘어질지 모르니까, 언제 또 헷가닥 해가지고 또 하나님 떠날지 모르니까. 노멘이에요, 아멘이에요. 네 번째,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그냥 행복해 하시는 하나님. 노멘이에요,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예, 다섯 번째, 무관심해. 그동안 같이 했는데 하나님 음성도 안 듣지, 말씀 들어도 순종도 안 하지. 하나님 그냥 네 맘대로 해. 무관심하신다. 노멘이요, 아멘이요? 하나님,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관심이 없어. 우리에 대해서 무관심해. 다른 일에 분주해. 일곱 번째, 늘 화가 나 계신다. 나만 보면 그냥 화가 그냥 나가지고 막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너 오늘 또 지각했지? 지각하신 분들, 목사는 10분 전에 오라 그러는데 너네 맨날 그렇게 지각하냐? 화가 나는 하나님. 노멘이에요, 아멘이에요? 노멘이요? 여덟 번째, 기뻐하시는 분. 아홉 번째, 슬퍼하시는 하나님. 노멘이에요? 자, 이 내용은 속편한 질문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이것은 우리 영적인 삶에서 아주 필수적이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아멘? 자,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바라보시면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여기 9가지 중에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저를 좀 쳐다보시라니까. 아, 잘생긴 나를 좀 쳐다봐야지. 뭐 땅을 그렇게 쳐다보셔. 어떤 감정을 가지고 계시는가를,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시면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믿고 주님을 상상하느냐는 거예요. 이건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서 너무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눈동자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마음속에서 어떤 것이 떠오를까? 그래서 마이크라는 분인데, 그분은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은 가는 곳마다 그런 질문을 했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런 질문을 했는데 정직한 대답을 하는데 두 가지로 요약을 해요. 첫째는 뭐죠? 하나님은 늘 자기 때문에 화가 나 계신 하나님이라는. 또 한 가지는 자기 때문에 늘 슬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두 가지 대답이 가장 많았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누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질문을 했는데 대답이 뭐냐?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시면 대부분이 화가 나 계신다. 대부분이 나 때문에 슬퍼하신다. 그래서 이유를 물어봤어요. 왜 하나님이 당신을 바라보시면서 화가 나 계시고 슬퍼하시느냐? 그랬더니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말씀대로 안 살아가지고, 하지 말라는 건 하고 하라는 건 안 하고, 하라는 걸 해도 더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늘 하나님만 생각하면 무슨 생각이 돼요? 나를 바라보시면서 늘 화가 나 계신 하나님, 늘 실망하고 계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어떤 사람들은 솔직하게 공개적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교회는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시면서 슬퍼하고 화가 나 계신다는 말을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속으로 하나님은 그럴 거야. 한 번도 하나님의 얼굴을 본 적이 없지만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실망하고 화가 나 계시고 슬퍼하신 하나님일 거라는 그런 이미지를 대부분이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멀리 실망해서 멀리 계시고, 인간에 대한 실망과 분노로 인해서 보좌에 앉아가지고 대부분의 많은 시간을, 에너지를 거기다가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바라보시면서 가슴을 치고 탄식을 하면서 나를 향해 바라보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그런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이게 성경입니까? 아니면 사단이 준 거짓말입니까?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반대가 뭐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바라보시면서 뭐 하신다?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슬퍼하는 게 아니라 즐거워하고 행복해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계시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정은 대부분이 여러분을,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대부분의 감정은 즐거워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대부분이 뭐 하시는 분이다? 즐거워하시는 분이다. 하나님 화를 낼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화를 낼 때도 왜 화를 내시죠? 사랑하기 때문에 화를 내시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유일한 정답입니다. 그래서 예언자적인 기름 부음을 받았던 모세는 그가 기록한 신명기 3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라. 왜 복을 주신다고요? 기뻐하사.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뭘 주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시리라. 이 말씀은 마지막 때에 예수 안에서 성취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은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는 하나님으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마고 계신다, 바라보시고 행복해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들은 화가 잔뜩 나고 실망한 하나님 앞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그게 아니라 환한 얼굴로 미소 지으면서 잘 왔다, 사랑한다, 너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니, 안 믿는 남편하고 살면서 순종하지 않는 자녀들 때문에 네가 얼마나 밤에 잠을 못 자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 네가 내 뜻대로 살려고 회사에서 때로는 바보 취급을 받고 멸시를 당하고 네가 그냥 화가 나지만 꾹 참는 걸 내가 옆에 다 보고 있단다. 그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뭐 하신 하나님? 기뻐하신 하나님, 즐거워하신 하나님의 얼굴빛을 쬐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로 인해서 기뻐하신다, 즐거워하신다는 것이 이게 불가능해 보인다, 그러면 성경을 한번 보자는 거죠. 성경은 진리니까. 성경은 거짓말을 한다 안 한다? 절대로 거짓말을 안 한다. 2000년 전에도 진리고 2000년 후에도 진리고 앞으로도 계속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자, 스바냐 3장 17절 봅니다. 그가 하나님이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너를 원래 너를 읽는 거예요. 기뻐하시리라. 자, 첫째 뭐라고요? 너로 인하여 뭐예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 한다고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셔 하는 하나님.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은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 이건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즐거우면 뭐가 나오죠? 짜증이 나옵니까? 성질이 나옵니까? 성질이 났다가도 뭐예요? 즐거우면 뭐가 나와요? 노래가 나오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그냥 노래를 억지로 부르는 게 아니라 즐거이 노래를 부르시는 거예요. 네 번째, 너로 인하여 뭐 하시는 분?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고 성경이 틀려요? 맞아요? 반대인 것 같죠?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나를 바라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해 가셔가지고 나를 인해서 뭐예요? 즐거이 노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면서 잠잠히 사랑하시는 분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멘?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향한 분노의 노래가 아니에요. 야, 너 뭐해? 이런 소리가 아니라고요. 그런 소리가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노래를 부르신 하나님, 즐거워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 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니라? 내 뜻이다. 내 뜻이 항상 기뻐해, 범사에 감사해,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늘 화가 나 있으면서 우리 보고 기뻐하래? 그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너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니까 너도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해.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 얼굴 보세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반대인 것 같아? 예?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즐거움은 실질적인 이해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즐거움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스바냐서는 마지막 때에, 지금도 마찬가지는 얼마 전에는 그냥 미국에서 또 태풍이 불고 미국에서는 5월 달에 이만한 주먹만한 우박이 막 떨어지고 홍수가 나가지고 그냥 다 쓸어가기도 하고, 또 한쪽에서는 비가 안 와가지고 그냥 완전히 난리가 치고, 또 태풍이 불어가지고 그냥 완전히 쓸어가기도 하고,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그리고 지금 일본의 사람들도 지금 언제 튈지 모를, 한국으로 오려고 제일 오고 싶은 나라거든요. 한국이랍니다. 왜 그러냐? 거기는 살아있는 분화구가 있어요. 근데 그게 보통 100년 주기로 화산이 폭발한답니다. 근데 이미 100년이 넘었어요. 그게 폭발을 하면 도쿄까지 30cm의 화산재가 쌓인답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다 원래 뭘로 올라온 거죠? 화산, 불로 올라온 거예요. 불이 올라와가지고 막 터져버리면 그 주변에 있는 다 그냥 불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 화산재가 동경까지 쌓인다니까요. 그러면요, 일본은 뭐가 돼요? 농작물, 사람, 완전히 다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겉으로는 평안해도요, 속으로는요, 이게 언제 이게 터져가지고 이거 할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되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어나는 사건들 때문에 하늘에서 1월 성신, 해와 달과 별들이 정상적이질 않아. 낮에도 막 뭐가 돼요? 캄캄해. 얼마 전에도 그랬잖아요. 그죠? 대낮에 밤처럼 캄캄해진 거예요. 지금까지 일어나지 않았던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막 바다가 뭐예요? 바다가 막 이상한 바다가 막 돼가지고 막 갑자기 뭐예요? 막 바다가 막 쓰나미가 와가지고 막 그냥 난리를 치고 말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두려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이 스바냐서에 보면 하나님이 흔들 만한 것을 다 뭐한다? 다 흔드신다는 거예요. 태양도 흔들고 달도 흔들고 별들도 흔들고. 여러분 달이 흔들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달이 흔들리면요, 이 서해 안에 뭐가 오죠? 밀물과 썰물이 이 반대가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물이 나가기만 하고 안 들어오거나 들어오기만 하고 안 나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의왕시까지도 바닷물이 들어온다고 생각해보고 어떻게 살아요 그거?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흔들 걸 다 흔들면.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것 때문에 심장마비로 기절을 하거나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그 이야기가 실제로 있습니다. 성경 보세요. 누가복음 21장 25절 시작. 1월 성신은 뭐예요? 해와 달과 별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그러니까 민족들이 민족과 민족과 전쟁을 하고 화산이 터지고 난리가 나는 거죠. 지진이 일어나고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어디로 도망도 못 가요. 26절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뭐 한다고요? 일어나는,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거, 나한테도 이런 일이나 뭐 태어나가지고 심장마비로 죽거나 기절을 한다니까요.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어요. 왜 흔들어요? 왜 흔들려요? 하나님이 흔든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그때의 두려움이 전 세계에 임할 거라는 거죠. 이렇게 무서운 흔들림 중에 하나님을 흔들고 계시는 중에서도 하나님은 사랑과 즐거움의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환난의 때를 뭐 할 수 있도록 두려워하지 않고 즐거워하며 기쁨으로 안식하면서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고 계신다? 즐거운 낯빛을 가지고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어린아이가 막 총알이 막 왔다 갔다 하는데도 아이가 뭐예요? 엄마의 젖을 물고 어떻게 돼요? 자장가를 불러주면 거기서 잠이 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온 세계가 두려워하고 벌벌 떨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즐거워하며 기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할렐루야. 자, F1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감정은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것을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자 했을 때 그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보았던 것이 뭐죠? 하나님의 감정입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가죠. 40일 동안. 근데 밑에서는 무슨 사건이 벌어져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냈고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하나님께 예배하듯이 예배하는, 하나님이 너무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러냐? 내가 천사를 앞세워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할 테니까 너들 가라. 그 대신 누구는 안 가겠다? 나의 임재는 같이 가지 않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 그러죠? 주여, 차라리 주님의 임재가 같이 가지 아니하시려면 우리를 여기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임재가 없는 부귀영화, 세상 즐거움보다 이 광야에서 물도 과일도 없는 광야에서 차라리 주님의 임재에 있는 곳에서 살겠습니다. 선택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죠? 마음이 감동이 돼서 내가 뭐하리라? 따라합시다.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랬더니 이제 됐잖아, 그죠? 근데 모세는 그때 하나님께 또 간청을 합니다. 뭘 간청을 하죠? 하나님,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 은총을 입었거든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럼 뭘 보여달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 그래 하나님께서 34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뭐래요? 네가 나를 온전히 보면 나를 보고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손으로 감싸고 뒷모습만 보여주면서 뭐라 그러지? 하나님은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왜?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뭘 보여주죠? 하나님,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께 뭘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영광을 보여준다. 하나님은 뭘 보여주죠? 하나님의 감정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여러 가지지만 감정의 핵심, 하나님의 영광의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감정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의 핵심은 하나님의 감정이다.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즉 감정이 뭐냐? 하나님 백성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뭐죠? 하나님을 뭐예요? 첫째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 노하기 아예 안 노하는 게 아니에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뭐예요?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그렇게 이게 뭐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감정을 보여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자신의 감정을 강조하신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이 뭐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바라보죠? 하나님의 감정을 연구하고 바라봅니다. 이게 첫 번째 그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초청한 이유가 뭐냐? 전도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하고 다 좋지만 그보다 가장 첫 번째가 뭐예요? 나를 사랑해달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려면 뭘 봐야 된다? 내가 너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고 알 때 비로소 네가 나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에게 원하시는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감정을 연구하고 바라보고 뭐예요? 들여다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할렐루야. 그게 바로 신앙생활의 첫 번째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는 첫 번째는 뒤로 제쳐놓고 저 뒤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첫 번째 원하는 것은 별로 신경도 안 쓰고 내가 원하는 것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 기쁘시죠? 내가 잘하고 있죠? 나 복받을만 하죠? 이 핀도가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냥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 좋아할, 날 천국에 보낼 거야.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 거짓 신앙이랍니다. 거짓 신앙.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주님의 감정의 핵심은 기쁨과 즐거움이다.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의 핵심은 뭐다? 감정의 핵심은 뭐다? 하나님의 감정의 핵심은 기쁨과 즐거워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신앙의 기초로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감정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감정의 가장 핵심이 뭐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뭐 하신다?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행복해 하신다. 왜 그러죠? 우리는 맨날 하는 뜻대로 못 살고 맨날 뭐에 죄짓거리는데 왜 그러냐?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하나님도 인정 안 하고 자기가 자기 하나님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지자 전도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됐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했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아멘.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나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나타낼 때 항상 자신의 감정을 강조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행복과 즐거움의 임재로 들어갈 때 우리 마음은 주님의 마음 안에 있는 풍부한 다른 감정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 우리를 향한 주님의 갈망, 주님의 아름다움, 그 끝없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아름다움을 발견하려면, 그 주님의 다른 영광을 바라보려면 뭐 해야 된다? 제일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뭐 하신 하나님이다? 감정의 핵심이 뭐다? 나를 바라보시고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핵심적인 진리를 기본적으로 기초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을 이해하는 기본적인 단계를 뛰어넘어서는 하나님의 갈망, 나를 향한 갈망과 나의 신랑 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거기까지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언저리만 뱅뱅, 우리가 흔히 그래서 수박 겉핥기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해요. 핵심에 들어가야 되는데, 핵심에 들어가려면 뭐 해야 되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그걸 기본적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그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그냥 수박 사가지고 겉만 헐는 거야. 아, 맛있겠다, 맛있겠다. 그런데 그 안에를 못 보는 거죠. 자,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부터 예수님도 하나님도 기뻐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잠언서 8장 30절. 잠언서 8장 30절입니다. 이겁니다. 시작. 내가는 예수님이에요. 그가 누구냐?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버지 곁에서 창조자가 되어, 보세요, 날마다 그 기뻐하시는 바가 되어. 언제? 가끔씩, 날마다. 그리고 뭐예요? 항상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감정입니다. 하나님 뭐 하셨다고요? 만물을 창조할 때, 따분해. 뭐 재미있는 것 좀 없나? 우주를 한번 만들어 볼까? 사람을 좀 만들어 볼까? 그래서 만든 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뭐 하면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또 뭐예요? 매일매일 항상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면서 뭘 만들었다? 우주를 만드시고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주를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할 때 세 분이 막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막 신나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빛이 있으라, 궁창이 있으라, 하늘에는 공중의 새가, 땅에는 육축과 동물과 식물이, 그리고 저 하늘에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뭐 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면서 그걸 만드셨다는 겁니다.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과 그 즐거움은 무한하신 거예요. 끝이 없어요.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을 상상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이해하지를 못해요. 반대로 뭐예요? 늘 화가 나 있고 실망하고 계신 하나님으로 상상을 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신학의 핵심이 여러분을 향해서 미소 지으시고 기뻐하신 하나님에 관한 이 진리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수건을 쓰고 있는 겁니다. 상처의 수건,
율법주의의 수건, 이게 벗겨지지 않으면 성경이 아무리 이렇게 말을 해도 나한테는 여전히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화나고 계신 하나님, 실망하고 계신 하나님, 관심이 없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마음으로부터 그분을 사랑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늘 미소를 지으시고 무한한 기쁨으로 여러분을 마주하신다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자신 안에서 그 기쁨이 넘치는 기쁨을 안에서 기뻐하십니다. 특별히 누구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더욱더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연약할 때도, 내가 실수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한번 불러보세요. 어떤 주님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화난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아니면 나를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다시 한번 불러봅시다. 주님, 따라해보세요. 나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도 주님 안에서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까 이야기했지만 안타깝게도 수건을 쓴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미소를 지으시고 기뻐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수건을 쓴 사람들은 그게 그냥 진리가 그냥 휙 지나가 버려. 이 길로 들어와가지고 이 길로 나가버려. 너를 몰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 그래? 나는 아니지. 쑥 나가버려. 일로 들어왔다가 일로 나가버려. 뭘 보냐? 난 하나님 말씀대로 잘 못 사는데 하나님 나로 인해서 기뻐하시겠어? 즐거워하시겠어? 그러면서 뭘 생각하냐? 내가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예배하고 좀 더 전도하고 좀 더 말씀대로 못 산 것 때문에 하나님 인상을 찡그리고 화가 나 계신 하나님을 늘 상상하는 거야. 참 이게 안타까운 거죠. 그냥 진리가 스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성경에 아무리 하나님이 즐거워하신 하나님이라 그래도 그거를 자기 걸로 아멘 그리고 받아들이질 못해. 그런가 보다. 근데 나는 아닐 거야. 하나님 나에 대해서 기뻐하시겠어?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씀으로 생각을 왜? 수건을 쓰고 있으니까. 참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있는데 자기 유산을 다 달라 그래가지고 다 줬어요. 그랬더니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토겨버린 거지. 아버지가 없는 곳에, 아버지가 닿지 않는 곳으로 먼 외국 나라로 가가지고 노름하고 술 마시고 마약하고 돈 다 탕진해버렸어요. 거기다가 경제가 공황이 왔어. 일하고 싶은데 일을 시켜주는, 일하지도 못하고 일을 해봤어야지. 제대로 해본 게 없잖아. 그래가지고 겨우 얻은 일자리가 뭐라고요? 돼지를 치는 집에 들어가서,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었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님 뜻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먹고 살라니까 돼지 치는 집에 가가지고 돼지 똥을 치워주면서 겨우 먹고 살라 그러는데 그것도 먹을 게 없어. 그래서 심지어는 뭘 먹는다고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빨간 열매가 있어요. 꺼끌꺼끌한 게 있어요. 돼지가 좋아해요. 돼지처럼 돼지가 먹는 거를 배를 채워야 되는. 그러니까 이게 속에 들어가니까 소화도 안 되고 끄럭끄럭 트림도 나오고, 내가 이러다가 이거 암 걸려가 죽겠다, 얘라 모르겠다,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인데 어디로 돌아가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아버지 집에는 북군들도 넉넉하게 사는데 차마 아들 노릇은 못하겠고, 내가 가면 아마 우리 아버지가 뭐 할 거다? 엄청 화가 날 거다. 아마 실망하고 속상해가지고 아마 내가 오면 아마 때려 죽이려고 그럴 거다. 그래도 뭐예요? 여기서 죽으나?
맞아 죽으나? 어차피 그건 뭐 하자? 맞아 죽는 게 오히려 낫겠다. 그래가지고 가서 뭐라도 달라 그러자? 내가 이렇게 아버지 죄를 졌지만, 뭐 나는 할 말은 없지만, 뭐래도 그냥 모습 중에서 제일 핫바리 모습이라도 좀 구걸을라도 해보자. 터덜터덜 옵니다. 근데 가슴은 두근두근해. 왜? 아버지가 뭐 할까 아니까 화가 나가지고 막 나를 보자마자 지적대 끌고 와가지고, 이놈아 너 내 재산 너 어찌 이럴 것 같아서 그냥 살금살금 해가지고 눈치를 보면서 오는데, 저기서 누가 막 뛰어오는 거예요. 누가 뛰어오겠어요? 아버지가 이 아들을 본 거예요. 뛰어와가지고 뭐 할 줄 알았어요? 아, 큰일 났다. 이거 도망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여기다 맞아 죽을 텐데. 근데 가까이 오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니까, 이름을 부르는 걸 보니까 즐거운 것 같아? 화가 난 것 같아? 막 즐거워하면서 막 그냥 막 버선발로 막 쫓아오는 거예요. 쫓아와가지고 그냥 그 돼지똥 냄새 나고 옷은 다 떨어졌는데 거지 같은데 그냥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뭐라 그래요? 이놈아 뒤지지 왜 왔냐? 그럴 줄 알았는데 뭐라 그래요? 잘 왔다, 잘 왔어.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데. 이게 당자가 먹여가지고 이게 뭐야? 뭐 해야 마땅한데? 아니 화를 내고 막 욕을 하고 막 저주를 해야 마땅한데, 이게 자기 기대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아들이 이리지도 못하고 저리지도 못하고 엉거춤해가지고 뭐라 그러냐? 아버지 부담스러워요. 제가 죄를 지어서,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서 그냥 배가 고파서 왔어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란 말도 안 하겠습니다. 주인으로 모실 테니까 저를 그냥 저 건너방 모습이 사는 방이라도 거기서 기거하면서 일하면서 밥이라도 좀 먹게 해주세요. 아들은 그런 심정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또 같은 심정이에요? 달라요? 다른 거예요. 뭐라 그러죠? 이네 아들은 뭐 했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왔대. 여러분, 아들이 죽었는데 살아나면 어떻게 했어요? 기분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막 그냥 하인들을 불러가지고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송아지를 잡고 동네방네 막 다니면서 막 사람들을 다 불러 모는 거예요. 파티를 열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아들은 어떻게 돼요? 이게 자기가 상상했던 거하고 너무 이게 다른 거야. 오늘날에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도 이런 탕자와 같은, 돌아온 탕자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야, 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 또 조금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좀 더 했어야 했는데 못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러워. 그냥 천한 자리라도 그냥 한 자리 달라 그래야 되나. 너무 하나님을 잘 몰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몰라. 누구처럼? 탕자가 누구를 몰랐어요? 아버지의 감정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그렇단 말이죠. 자녀가 된 것을 축하하면서 여러분이 성대한 파티를 열어주신 우리 하나님,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시. 이게 바로 누구다?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다윗의 고백을 봅시다. 시편 149편 4절 L번에서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뭐 하시며?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 무슨 하나님? 즐거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요즘에 보니까 치유 중에 새로운 치유가 나와서 뭐죠? 음악 치유, 웃음 치유, 악기 치유. 이게 다 뭐예요? 특별히 웃음 치유라는 걸 교회에서 많이 합니다. 왜 그러죠? 치유라는 말은 내가 병들었단 말이에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관계적으로 병이 들어요. 너무 고통이 심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뭐 하냐? 웃게 만드는 거예요. 웃으라고. 그래서 막
좋아서 웃는 게 아니라 의지를 동원해서 하하하하 한번 해봅시다. 하하하하. 기분이 좋아지지 않아요? 그러면 몸에서 뭐가 나온다? 엔돌핀이 나와서 그 병균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암덩어리까지도 이게 치유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현대의학이에요. 그런데 그러려고 하지 말고 영광교회로 오라 그래. 영광교회에서 누굴 바라봐라? 나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해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래요. 잠잠히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기뻐하여 노래를 부르신 하나님, 기쁨에 찬 얼굴로, 미소 지은 얼굴로 나를 바라보신 하나님을 상상만 해도 뭐가 나와? 웃음이 나와. 기쁨이 올라와.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억지로 하하하하 하지 않아도 그냥 하하하고 웃음이 나오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도 뭐 했어요? 사울이 악신이 들어갔을 때 뭐 했어요? 다윗을 부르다가 하프를 타면서 노래를 부를 때 그 속에 있던 악신이 견디지 못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치유 기도를 받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굴 바라봐라?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여러분도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기뻐만 하지 말고 그냥 소리를 질러요. 그냥 하하하하하 하고 한번 해보셔. 한번 시작. 하하하하. 그렇지. 여러분 병 다 낫네 이제. 할렐루야. 주님을 바라보면서 계속 그런 지나가는 사람이 저건 미쳤나 저. 또 장례 집에 가가지고 또 하하하 그러지 말고 그때가는 미소만 지어 그냥. 할렐루야. 자, 세 번째, 기쁨과 즐거움의 보좌.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의 주변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흠뻑 젖어 있는 분위기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가장 가까이서 대면했던 다윗은 하나님의 보좌에 뭐가 있다? 기쁨과 즐거움이 있던 것을 발견하고 선포합니다. 자, 역대상 16장 27절 시작. 그 하나님의 보좌에는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 처소에 있도다. 다윗 왕은 여기서 먼저 뭐라 그러죠? 먼저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증거한 다음에 하나님의 계시는 보좌 주변에 뭐가 있다? 즐거움이 있도다. 즉 주님의 임재 안에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제일 먼저 오는 게 뭐죠? 기쁨이에요. 기쁨. 기쁨이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왕이 되셔서 나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그분이 왕이 된다고 바라볼 때 내게서 제일 먼저 오는 선물이 뭐냐?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하세요. 요즘은 의학이 발달해가지고 오래 사는데 오래 사는 게 좋은 게 아니요.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지. 아멘? 아니 뭐 치매 걸려가지고 뭐 요양원에 가가지고 아니 요양병원에 가가지고 이러고 100살 살면 뭐하냐고. 하나님이 주시는 장수는 뭐예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예요. 그것도 기쁘게. 그냥 천덕꾸러기처럼 저 노인네 언제 죽나 이게 아니고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 돌아가시면 안 돼. 많은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주고 유익을 주는 사람으로 오래 살아야 돼. 필요한 사람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뭐가 중요하다? 병에 안 걸리고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물론 뭐 음식도 잘 먹고 잘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다?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엔돌핀이 나와가지고 그런 병들을 뭐에 다 공격을 해서
터치를 시키는 거지. 뭘 하든지 기뻐해야 되잖아. 공부할 때도 기뻐할 때 능률이 올라. 할렐루야. 회사 일을 할 때도 아이고 지겨워 죽겠네. 또 월요병이에요. 월요일이면 아이고 쉴 때는 좋았는데 출근하니까 너무 지겹네. 그냥 그게 아니고 뭐예요? 룰루루 하면 오늘 또 월요일이구나. 오늘 또 가서 또 주님하고 또 즐겁게 또 즐겁게 또 주님 나라를 위해서 또 회사 일을 하고 빛을 발하고 소금의 깃불을 가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그러면서 해보세요. 가정생활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어제 우리 딸이 막내딸이 지들 엄마랑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날 보고 묻더라고. 아빠, 만약에 내 생이 있으면 엄마랑 결혼할 거야?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하도 집사람을 챙기니까 우리 딸이 묻는 말이 만약에 내 새가 있어 결혼한다면 또 결혼할 거니?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생각해 봐야지 그랬을까요? 예, 나는 다음 세대 가도 너들 엄마랑 결혼할 거야. 할렐루야. 다른 사람이랑 만나봤자 거기서 거기야 다. 그래도 뭐 하는 사람이 제일 좋아? 지금까지 사는 사람이 제일 좋지. 새로운 사람 만나가지고 또 그것도 뭐예요? 서로 이해하고 또 할렐루야. 근데 왜 누가 한숨 쉬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연합해서 손을 이루시니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기뻐하세요. 출근할 때도 기뻐하고 가정에서 생활할 때도 기뻐하고 먹을 때도 기뻐하고 그래야 소화가 잘 되지. 먹으면서 뚱 해가지고 죽어봐라. 소화가 되겠어요 그게? 즐거워야 뭐예요? 소화 분비가 침샘이 나오고 소화액이 나와가지고 소화가 쫙쫙 돼가지고 그냥 변이 그냥 쫙쫙 나오지. 그러니까 뭐야? 일주일에 한 번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그걸 뭐라 그러죠? 그러지 말고 즐거워하세요. 하나님으로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윗 왕은 또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보좌에는 뭐가 있다? 이렇게 고백해요. 자, 16편, 시편 16편 11절을 봅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뭐가 충만하고 충만하다는 말은 무슨 열 보세요. 저 잘생긴 저를 보라니까 다른 데 보지 뭐. 충만이 뭐예요? 이게 충만이요? 그럼 뭐예요 충만이? 다른 게 들어올 수가 없어.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근심 걱정이 두려움이 왔다 가다 뭐예요? 도망가야 돼. 그게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보좌 앞에는 뭐가?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오른쪽에는 그 기쁨이 어떻게? 기쁨이 충만함이 끝이 없어. 영원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보좌. 이게 하나님이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니까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그래서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소리를 막 지르는 거지. 그게 뭐냐? 찬양과 경배야. 할렐루야. 너무 막 기뻐가지고 이걸 막 소리를 지르고 싶은데 그분을 향해서 주님, 당신은 이런 분이십니다. 이런 일을 했으면 막 소리를 막 지르는 거야. 야구장에 가가지고는 홈런치를 막 하면서도 교회 어머니의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에? 내가 원하는 사람이 홈런치면 기쁜데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왜 기쁨이 없냐고요. 이게 뭔가 지금 잘못된 거예요. 잘못돼도 너무 많이 잘못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누구도 천사들도 기쁨의 감정을 넣어주셨습니다. 자, 욥기서 38장 7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의 새벽 별들이 뭐하며?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뭐했느니라? 와! 하나님을 향해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소리 좀 한번 질러봐요. 시작. 와! 근데 누굴 향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뭐 나한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질러요. 기뻐서. 왜 소리를 질러요? 즐거워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여기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했다. 새벽별들이 무슨 무생물인데 무슨 기뻐 노래를 해. 그거는 다 뭐냐? 별이라는 거는 뭘 말하냐? 하늘에 있는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사들을 만들 때도 뭐예요? 천사들을 왜 만들었어요? 예수님의 신부인 저와 여러분을 뭐하라고? 섬기라고 만들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탁대로 하나님께서 천사들의 마음에도 무슨 감정을? 기뻐하는 마음을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도 막 기뻐서 막 노래를 부르는데, 아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신부들이 맨날 시무룩해가지고 근심 걱정이나 하고 염려나 하고 불안초조하고, 지나가는 병이 다 들어오겠어. 병이. 에? 오늘 여러분이 웃고 즐거워하시고 다 떼어버리고 치유받고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장수하실 때 뭐하기 장수해? 무병장수. 그냥 장수만 하면 돼. 다른 사람에게 뭐한 사람? 도움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사람으로 장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심지어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또 뭐가 벌어져? 잔치가 벌어진다. 자, 누가복음 15장 10절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할렐루야. 아, 막 멋지군. 또 한 명 구원받았어. 야, 우리 잔치하자. 막 즐거워가지고 막 파티를 막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새로운 분이 한 분 오시거든. 뭐해? 전부 다 몰려가가지고 막 그냥 팔이 떨어져라고 막 흔들어주고, 기뻐하고 잘 왔다고. 할렐루야. 그럼 그분이 어디 가서 그런 환영을 받겠어? 영광교회 나가야 받지. 그러니까 영광교회 오고 싶겠어요? 안 오고 싶겠어요? 야, 영광교회 갔더니 기쁨이 넘치더라. 할렐루야. 즐거움이 있더라. 또 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화가 나 계신다면 누구도? 천사들도 화가 나 있을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복수심에 불타면 누구도? 천사들도 복수심에 불탈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은 기쁨이 충만하고 기쁨이 영원하신 하나님.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나를 바라보실 때.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몰라.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임재가 있으면 기쁨이 넘쳐요.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의 생수를 퍼서 막 우리에게 막 주는 거야. 그런 성경 구절도 있나? 있습니다. 시편 36편 8절 지번에 시작. 주님의 집에서, 주님의 집이 뭐예요? 교회에서 그들이 마음껏 먹습니다. 뭘 먹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주님은 기쁨의 강에서 물을 길어 사람들에게 마시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 오면 무조건 뭐 해야 돼? 기뻐해야 돼. 즐거워야 행복해야 돼. 근데 교회 안에서 맨날 손가락질하고 싸우고 후욕하고, 이건 누가 하는 짓이요? 이건 마귀 새끼가 하는 짓이요. 성령님은 상대방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할렐루야,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도와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뭘 준다고요? 하나님의 집에 오면 마음껏 먹어야 돼. 근데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주님이 직접 바가지를 가지고 뭐를? 기쁨의 물을 떠뻗다가 우리에게 막 벌컥벌컥 막 마시게 한다는. 그래서 뭐 다 뭐 하도록? 올 때는 막 그냥 근심 걱정 막 짜증나고 말 화나고 말이죠. 아, 그거 말이야, 그 상사 그 과장 말이야, 그 새끼 말이야, 이리고 왔는데 아버지 집에서 마음껏 마시고 뭐예요? 하나님 그 과장님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음날 내일 가가지고 할렐루야 과장님 축복합니다. 이러고. 과장이 제가 돌았나? 계속 그러니까 뭐예요? 나도 모르게 할렐루야. 과장이 변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기뻐하신 하나님이 맞아요? 틀려요?
예, 맞아요. 이게 진리입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만약에 하나님이 갑자기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신다, 그럼 막 기뻐가지고 막 까무러칠 거야. 막 기절할 거야. 왜 기절하죠? 왜 좋아서? 마음만 즐거운 게 아니라 환경도 너무 즐겁게 하는 거야. 자, 어디 읽어보냐? 지번을 보세요. 지번. 거기 가면 뭐예요? 정금으로 된 거리. 여기 우리 마당이 뭘로 돼? 아스팔트로 되어 있죠. 저기다 뭘 깔아? 정금을 갖다가 다 깔아버려. 그냥 여러분 들어올 때 뭐예요? 차고 들어온 저런 차가 아니라 천국의 차를 다 그냥 싹 하고 어디에 정금을 그냥 하고 딱 내려서. 교회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기초가 12가지 보석으로 되어 있고, 들어오는 문은 뭘로 되어 있어요? 성전문은 진주로 문으로 되어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 환경적으로도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 그냥 최고급으로 그냥 줄 수 있는 최고를 주는 거야. 그냥 나는 뭐 이 보석 이름도 잘 모르겠어. 무슨 벽옥이 뭔지 남보석이 뭔지 옥수가 뭔지 잘 모르겠어. 자, 어디 보냐? 요한계시록 21장 18절 읽고 마치죠. 시작. 그 성곽이 뭐예요? 천국의 성곽. 성이 쌓는 곽은 뭘로 되어 있다? 벽옥이 뭐예요? 벽옥. 벽옥 아는 사람? 그냥 옥이요? 자, 벽옥으로 뭐 했고? 쌓였고, 그 성은 뭔데? 정금인데, 그냥 누런 정이 아니라 누렇긴 누런데 맑은 유리 같더라. 19절. 그 성의, 천국의 성의 성곽의 기초는 12가지 기초석이 있는데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11번째는 12째는 뭔지 알겠어. 내가 잣송이 뭐예요? 다이아몬드를 말해. 다이아몬드 맞나요? 또 틀리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하여튼 그런 건 잘 모르겠고 하여튼 기초가 뭘로 되어 있다? 12가지 보석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천국 문은 뭘로 되어 있다? 여기 보세요. 21절. 문이 12개가 있는데 문 하나가 뭐예요? 다 12진주니, 문 하나마다 큰 저런 문이 아니요. 여러분이 영국 같은 데 왕실에 가면 저 천장까지, 지금 저 뒤에가 문 한 짝, 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세상 문도 그런데 천국 문이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그 문 한 짝이 뭐라고요? 다 진주. 지금은 양식을 하지만 그때는 이 진주가 너무 비싼 거예요. 근데 그 진주가 크기가 얼마나 크냐? 이 문이 진주 하나 가지고 진주문을 만들. 그걸 갖다가 천사들이 뭐예요?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사랑하는 주인님. 그러면서 우리를 뭐예요? 맞이해주고 환영해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갈만 하겠어요? 안 갈만 하겠어요? 사무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사무가 되지. 근데 왜 죽기는 싫어해 또? 죽으면 거기 갈 텐데.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면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작년 6월 달에 6월 뭐예요? 현충일날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어머니 생각을 하면 뭐 하실 것 같아요? 우리 집사람이랑 둘이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지금 천국에서 얼마나 즐거워하실 텐데, 잠깐 먹으려고 그래요. 좀 이렇게 어머니 생각이 나니까 울컥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그걸 알고, 어머니는 지금 천국에서 그 정금으로 된 집에서 즐거워할 텐데 뭘 그런 걸 생각을 하냐. 그러니까 이 천국 가는 게 얼마나 즐거운 겁니다. 거기서 누가 오기를 기다리겠어요? 내가 오기를 기다릴 거 아니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앞서간 성도님들이 먼저 가셔서 우리가 올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증인으로.
거기서 다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430장